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넷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표기도를 하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앉으신 분들, 우리 청년분을 딱 보는데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뜨고 왜 저랑 눈을 마주치는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드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저에게도 여러분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4살이 되었지만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36이었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제가 한 청년회 때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금요 철야 중에 어떤 설교의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예화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예배 시간에 내나 졸다가 그 헌금 시간이 되어서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들어올 때 헌금하면 헌금을 넣지만 옛날만 해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따라가다가 맨 뒤에서 이제 헌금 주머니를 받아서 이제 같이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자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고 나서 마음이 계속 막 좌불안석처럼 마음이 계속 막 불안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자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1,000원짜리를 냈었어야 되는데 헌금을 1,000원짜리를 냈었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10,000원짜리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10,000원짜리를 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주 유명한 아주 압권의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1,000원으로 받으셨을 거야. 네. 청년부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담임 목사님께서 격주로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중등부 할 때 중등부 지나왔던 애들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중등부 했던 애들은 약간 한 아이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이것은 헌금, 이것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뛰면서 가다가 이렇게 손을 놓친 거예요. 손을 놓쳤는데 500원짜리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래가지고 하수구에 뚝 그 구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500원짜리 하나만 남았어. 주웠어. 그럼 이 아이는 이걸 뭐라고 주었을까요? 헌금일까 아이스크림일까? 아이스크림. 500원 굴러 떨어진 것은 헌금이었던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어느 집회를 가면 저는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 부흥 집회, 사경회 이런 것들이 제가 청년 때는 참 많았고 교회들마다 이런 걸 많이 하였고 저는 이런 집회들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서울까지도 막 전주에서 쫓아서 올라오고 이런 집회들을 막 장충 체육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들 이런 걸 다 쫓아갔는데 그럴 때 가면 집회를 마지막 날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제 우리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항상 주셨던 마음은 전액이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하라라는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너무 아깝지.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주머니에. 어쩔 때는 돈이 액수가 많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적기도 한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집회 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오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느니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순종하고 헌금을 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회 때 그런 집회를 갈 때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가도 어느 집회를 예배 시간에 제 주머니에 그때만 해도 어느 집회나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할 때 헌금 주머니가 오면 액수를 얼마를 하겠다가 아니라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23세 소명을 받고 26세 신대원을 갔는데 23부터 26세 그 과정에 계속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으로 다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 예배 때마다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헌금 시간마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면 제가 어느 집회를 갈 때면 어떻게 갈까요? 어느 집회를 갈 때마다 제 주머니에 있는 현금 시간이 될 때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같으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집회를 갈 때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빼놓고 미리 싹 빼놓고 집회를 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가지고 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다 드립니다. 미리 다 빼놓고 가는 거죠. 26살에 제가 26세 사역을 시작하고 3년 동안 이제 26, 27, 28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사례비는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사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기숙사비를 내고 책값을 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간식을 사 먹고 이제 신대원 3년을 이 50만 원으로 갖고 사는 건데 한 달에 50만 원 사례비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저축을 했어요. 지금 제가 저축을 했습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씩의 저축을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한 달에 꾸준히 쓸 거 쓰면서 사역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1년에 30만 원 저축에 3년을 해서 제가 9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약 90만 원이었어요. 조금 모아서 100만 원 거의 그 돈이 됐는데 기도하는 이제 100만 원 돼서 제가 뭘 사고 싶었냐면 좋은 그때만 해도 DSLR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과정에 우리 학생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서에 이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고 싶었던 마음에 90만 원을 모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제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는 기도를 같이 이제 동기들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동기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못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 통장에 90만 원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기도는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건 네 90만 원 네 거 아니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전액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왕소라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왕소라 과자가 별로 없지만 그때만 해도 1,000원짜리였어요. 큰 그 봉투 학교 매점에서 왕소라 이게 1,000원이었는데요. 제가 왕소라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진짜 그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어떻게 구시에서 90만 원을 모아놨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설교를 들어도 모든 강의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달라. 줘라. 그분에게 줘라. 그분에게 필요하다. 그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자가 사역을 한다 하는데 아까 우리 청년들도 찬양하대요.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생명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서부터 실패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불순종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얼마만큼 할지 아골골자 빈들,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산속, 오지, 선교지, 그 어느 곳이 되든 간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섰는데, 내가 이 90만 원에 넘어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말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드렸어요. 그분에게 딱 그만큼이 부족했다라고 하더라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인을 주시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딱 드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막 행복하고 기뻤을까? 너무 감사했죠. 순종하는 데도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면, 다시는 내가 저축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저축하지 않는다. 저축해도 내 거 아니구나. 제가 여기서 이런 서론을 말하는 게 저축하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중심, 그게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 중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세 부류로 범사에 한번 분류해 본다면, 범사의 예배가 최우선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예배가 최우선인 청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어느 시대나 어느 때라고 한들 그래도 그 중에는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예배가 최우선인 청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두 번째 부류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세상을 적당히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빠지지 않죠. 그러나 세상과 함께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즐기면서 간혹 예배도 드리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간혹 예배를 드리는, 간혹 예배가 선택이 되는, 간혹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이런 청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기에 또 익숙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에는, 그 성전에는 여러 명의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교회의 어떤 행사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간혹 한 번씩 섬기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존중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가난한 과부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기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특별하게 대우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교회가 도전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부자입니까?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이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마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으로 외부의 시선, 외부의 어떤 의식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서기관님 하고 인사해 주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굳은 자리에 늘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서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은 기억을 하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 전문가고 존경받는 어떤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도 그리고 외식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주님은 아주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존경과 칭찬을 담아서 그분에게, 서기관에게, 그 부자에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대중의 시선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두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외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은, 스스로 했던 말은 과대평가였어요. 과대평가돼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즐기려 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누군가가 문안 인사해주고 높은 자리 대접해주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서기관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좋아했던 것을 나오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맡겼더니 오히려 착취의 기회로 삼아버렸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보여주기.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 과부가 정말 어렵게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 왔는데 그것을 삼켰다. 자신의 유익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 형편에 대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너무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사람, 또 누군가가 너무나 못난 행동하는 거, 너무나 좀 이상한 행동하는 거,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 안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기관 정도의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하는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걸 삼켜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긍휼도 없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연기입니다. 기도를 연기한 거예요. 연기로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를 연기합니까? 얼마나 그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연기하듯이 기도하고 있으니 사람을 의식하고.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이 아니라 종교적인 경건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청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다 우리는 잘 몰라요, 서로를. 그 사람의 진짜 실체가 어떤 진면목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선과 외식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위선과 혹 외식이 내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을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그 상대적으로 낫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모습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선과 탐욕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모습이죠.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경건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인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1, 2, 3부 예배를, 작년 예배를, 그리고 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청년은 2렙돈이 약 한 1,000원, 한 렙돈이 한 500원, 이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겠지만, 가난한 나라의 한 렙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될지 한 10원, 50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이렇게 센 거지만, 그런데 2렙돈, 그 렙돈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43절, 44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들의 헌금을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비판하실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 헌금 액수 자체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 떨어지는 돈꾀에 떨어지는 그 동전의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은 많이 넣는구나 라는 것에 관심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상황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넣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집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이 네 전부를 다 나에게 달라, 나에게 여기서 좀 헌금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가지고 간 것이 오늘은 한 5,000원 밖에 없으니까 내 전부를 다 기꺼이, 어느 날에는 막 한 10만 원 있어가지고 내가 녹비리 놓고 왔었어야 되는데, 5,000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마음이 전부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아무런 마음이 없어. 아무런 마음이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해한다. 스스로 뿌듯해하고 오는 거예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 내가 미처 빼놓고 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딱 가서 집회를 드리다 보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돈이 얼마 없네. 진짜 다행이다. 미리 빼놓고 가는 마음, 내가 저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축을 한 것을 다 달라 하셔서 내가 그걸 다 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저축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 오늘은 내가 10만 원이 내가 미리 빼놓고 왔었어야 돼, 이 마음.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다 받으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마치 내가 10,000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1,000원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내 중심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이 그러하다면, 내 모습, 내 태도가 그러하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짜리로 받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 자체로도 귀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중심, 나의 마음가짐, 나의 자세가 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알기에 마치 애교 부리듯이 하나님 오늘은 다 내가 미리 빼놓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닌 거죠.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진정한 헌금의 그 어떤 진정한 가치 또 의미 그리고 그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진심, 그의 중심. 작은 액수에도 과부의 헌금을 과부에 드리는 모습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 12장에 이렇게 말씀해 있는 거 아세요?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니, 얼마를 넣는지 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지를 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치는 2렙돈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저도 제가 26세 신대원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18년의 제 사역이 나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젊음을 26부터 44이 될 때까지 20대의 아주 귀한 시기를, 30대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40대 초반에 아주 귀한 이 시기를 드린다고 하지만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2렙돈 같아. 마치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마치 2렙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대단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2렙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액수로 더 많이 드린 것은 당연히 부자입니다. 액수는 13개의 그 헌금 주머니에서 따랑따랑따랑따랑 다다다다랑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드렸어요. 아마도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드린다, 내가 이렇게 드린다, 정말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드린다 생각하면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부는 자신이 2렙돈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그 2렙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 2렙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너무나 적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활비 전부지만, 자신에겐 그게 전부지만 그거밖에 못 드립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다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제대로 여기서 마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신앙은 다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랐을 때 소득의 첫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에게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전도사님이 언제나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야. 첫 장학금, 첫 사례, 첫 직장 월급, 이런 건 다 주님의 것, 첫 열매는 다 주님의 것이래요. 10의 1조는 다 주님의 것이래요.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제게는 제가 대학교 갈 때 첫 장학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첫 장학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26세 첫 사례비를 받았던 그 50만 원 그 교회에 당연히 첫 열매로 드리고, 이게 나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고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마치 2렙돈도 못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라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2렙돈만큼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2렙돈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마치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 마치 자랑스럽게 단단하게 대단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배워왔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부를 내어드려도 부족하지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니죠. 내게 주신 생명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 주님께 드리니? 내게 주신 물질 주님께 드리리죠. 언제부터 11조가 고민이 되었고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그것이 부담이 되어버렸고 변한 겁니다.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때는 이런 부분을 결단해야 할 때 아닙니까? 청년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청년 때 저도 그렇게 기준을 세웠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아마 우리 청년들도 성경을 본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3장으로 이어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소리 내어서 막 크게 주야 주야 주여 이것도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온 믿음의 방향을 나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믿음의 방향,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고 청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세대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정하여서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고 시대가 변하여도 모든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사이클을 예배에 맞추는 청년들은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변하더라. 안 변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변하여 있더라. 이게 저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청년 때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면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가슴이 뛰고 이 말씀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는데 지금은 이런 말씀을 보면 가슴을 치고 있어요. 마음도 많이 뺏기고 있고 많이 변해져 있고 모양은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의 모양은 목사 같죠? 아닌가요? 모양은 많이 다듬어지는 것 아닌가? 네. 관계가 돼 있어야 뭔가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랑 무슨 관계가 돼 있어야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피드백도 하지만 모양은 많이 다듬어졌는데 능력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능력을 많이 잃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소리도 지르지만 제 자신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크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에 가슴이 뛰어서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가슴을 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제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부는 이 땅의 소망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엔진이고, 청년부가 살아나면 교회는 막 뜨거워지는 건데, 청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사역자들에겐 꿈인데, 청년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소망이고 기쁨인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끝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끝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맞춤형 과정이 되는 것이죠. 내 끝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맞춰가는 것이죠. 우리 서윤동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데요. 네. 근데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4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손에 든 것을 갖고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보니까 손에 든 게 뭐가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금 막 지팡이들은 막 대단한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1m 남짓의 아주 약한 그 지팡이입니다. 막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봤을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모세를 보내고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됐어요. 같은 지팡이인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보내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청년들의 가지고 있는 시간, 젊은 열정, 에너지, 비전, 목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어봤을 때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시간,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것이죠. 마치 80세의 모세가 그 지팡이, 내 손에 든 것이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 그 비전, 열정, 나의 청년 때의 시간,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열정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뜨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과부의 두 랩돈이 X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어느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결단,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